성경 같이 읽고 우리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왜 갈까요? 병원을? 왜 갈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왜 가요? 고치려고 가죠. 고치려고. 쉬운 질문을 하니까 인상들을 쓰시는데요. 아플 때 병원 가는 건 고치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을 고치는 거에도 분명히 과정이 있어요. 순서. 그렇죠? 어떤 것이 순서일까요? 대략 의사를 만났다. 그러면 순서가 뭐예요? 의사가 가장 먼저 진찰, 진단을 내립니다. 진단. 그것을 진찰이라고 하는데 진단의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진찰의 방법.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묻는 것.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문진이라고 합니다. 문진. 그렇죠? 그래서 문진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 그래서 의사가 환자로부터 증상을 듣고 언제부터 아팠냐, 어디가 아프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가족력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진료행위가 뭘까요? 물으면서 하는 행위가 보는 시진. 그래서 문진. 물으면서 동시에 시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얘기할 때 어디 아픈 데가 있나 눈여겨보고 뭐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졌나 아니면 어디가 부었나 어디가 불편해 보이는가 이런 것을 샅샅이 살핍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가 또 이렇게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그것을 걷어서 보기도 하는 것. 이것을 시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뭐가 있나요? 의사들 생각하면 항상 목에 두르고 다니는 게 뭐 있어요? 청진기. 그래서 말 그대로 청진. 듣는 거예요. 저는 이 청진, 이것이 참 많은 질병을 알아내고 잡아낸다는 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옛날에 뭐 이렇게 걷고만 하면 그냥 하는 행동인가 그랬는데 그게 뭐 이렇게 심장 박동이 다르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폐렴이나 아니다 뭐 이런 것도 구분하고 무슨 뭐 부정맥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또 알아내는 것이 청진 뭐 이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 촉진, 만져보는 그러한 진단도 있고 그리고 타진, 또 두드려보는. 그래서 무슨 법칙이라 하죠? 다리 꼬개 해가지고 뭐 망치를 때려가지고 올라가나 안 가나 뭐 이런 반응도 살펴보고 하는 그런 진단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단이 내려지면 진단에 따르는 임상 검사를 심시하게 됩니다. 실시. 그래서 뭐 피를 검사한다든지 아니면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거기에 합당한 이런 방법들로 이렇게 검사를 실시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더 치료가 필요하다 이러면 뭐 큰 병원으로 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나오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하지만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언제 그럴까요? 너무 치료의 시기를 늦게 놓쳤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재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진단을 내렸는데 이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잘못된 거를 오진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누가 뭐 암이다 그러면은 아닐 거야 이러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뭐 찾아다니고 이런 모습도 있지만 anyway 오진이었을 경우에는 뭐가 잘못된 거냐면 진찰이 잘못되었다. 진단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오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사의 실력 없는 이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제가 듣기로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이런 진단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뭐 문진이라든지 시진이라든지 뭐 촉진, 타진 뭐 이런 방법들을 정성들이 하지 않아서 그래서 진단을 놓치게 되어서 오진에 이르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게 발견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의학의 발전을 의사의 노력이 열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애기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한국 병원에 찾아가서 소아과인데 닥터가 한 70은 다 돼가 보여요. 그 소아과 의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임신 때 큰 물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애 난 다음에는 괜찮냐 먹어도 그랬더니 그 무슨 소리냐고 임신 때도 먹어도 되지 않냐고 우리한테 대물어요. 그러면서 아니 뭐 납중독, 수은중독 뭐 이런 것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다 했더니 이분이 납중독, 수은중독은 그 일제시대 막 뭐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무슨 뭐 미나마타병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 자기는 모른다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선생님이 수십 년 전에 배웠던 그 지식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은 자꾸 발전하는데 이분의 처방은 30년, 40년 전에 자기가 처음 의사가 됐을 때에 그 처방하는 방법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나온 어떤 학설들과 새로운 질병들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은 흔적이 너무나 보였던 그런 선생님도 우리가 만난 적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웬만한 병에 한 가지 진단과 한 가지 약을 주는 그런 의사들도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야, 환자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서 환자의 기분, 저희도 갔다 와가지고 여보 여기는 안 되겠다, 병을 옮기자 이래서 프라메리 닥터를 옮기고 다른 곳으로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약으로 방법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것이 참 위험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규정할 수 있지만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으로 그렇게 또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이 의사가 진료해서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으로도 매우 유사한 면이 이 교회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완전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치 못한 사람들, 더 심하게는 아픔과 상처와 부족함을 안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며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대로 된 의사가 필요한데 우리의 의사는 누구입니까? 누가 의사예요? 제가 의사예요? 누가 의사입니까?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의사가 되신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고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며 그들을 건드리기만 해도 낫게 하셨던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직접 돌아다니시며 그렇게 사역하시면 참 좋을 텐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지금 일하지 않으신다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늘로 오르시며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는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사역들, 그 사역들을 이제는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오르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 치유와 회복의 이런 모든 사역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다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고 안 하고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의 이 대사명을 그렇구나,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제자들을 믿고 그들에게 맡겨주셨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 가운데 더 큰 확신이 생기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앞에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명령을 주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예,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나를 통해 일하신다. 예, 아멘? 예, 여러분 이것에 분명히 동의하셨습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때에 비로소 저는 교회 나와지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같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제자인 우리들을 왜 만드셨나? 제자인 우리들을 만드신 이유는 어떤 조각품같이 세워놓고 그 하나님께서 즐기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뭐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뭘 하는 존재들이에요? 일을 하는 존재들인데 어려운 일, 무슨 노역의 일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작품이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선한 일. 가장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회복시키는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부르신다. 여기 정말 굉장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나 혼자 그냥 내 거울을 봐도 내 잘생겼고 막 가진 것이 많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강건케 해주시고 뭐 이렇게 주신 것이 많아서 감사합니다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선한 일과 관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저 오늘 설교 말씀에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도 또 대형 교회들을 통해서도 어떤 선교단체들을 이름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4월부터 저희 교회도 소그룹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멋있게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했는데 365일 말씀과 기도, 영혼구원, 그 다음에 10개 소그룹 뭐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부터는 우리 교회도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직도 어떤 소그룹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소그룹일까, 이것저것 기도하며 의견을 듣기도 하며 구상하며 나아가지만 조금 부족하고 어설프더라도 이제 4월부터는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소그룹의 모습이, 또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다시 같이 한 마음으로 그려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소그룹이 왜 필요합니까? 그 목적은 바로 서로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어지고 상한 영혼들,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자구나, 나도 몰랐는데 버려진 자인 줄 알았는데 나도 이제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선하게 독특하게 만든 그러한 존귀한 자녀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서로 간에 돕는 사역이 바로 이 소그룹 사역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집 근처에서 이제 주유소 앞에서 어떤 흑인 여자가 앞에서 운전대 이렇게 잡고 발은 걸으면서 차를 밀고요. 뒤에서 어떤 아줌마가 차를 미는, 같이 둘이서 밀고 가는 광경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이, 할아버지가 저쪽 반대편에서 조깅을 하다가 저는 차에 이렇게 서 있다가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막 건너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가는구나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할아버지가 뒤에 가가지고 같이 차를 미는 거예요. 밀고 가니까 그 흑인 여자가 비로소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 자리에 앉아요. 주유소 바로 앞이었는데 핸들을 돌리려고, 핸들을 앉아서 돌리고 둘이를 밀어가지고 수월하게 싹 이렇게 주유소까지 들어가는 거 보면서 참 한국도 물론 그러겠지만 항상 미국에서 느끼는 것은 참 남을 도우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며 흐뭇해하며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 구글 설치에다가 out of gas 이렇게 쳤더니 사진이 여러 장 나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준비 못했지만 어떤 사진에 보니까 쓰레기통 있잖아요. 초록색 큰 빈. 거기다가 자동차를 거꾸로 이렇게 버려놓은 그런 사진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요. 기름이 떨어졌다고 차를 과연 버릴 수 있겠는가? 그 사진은 뭐 합성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름이 떨어졌으면 차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그렇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out of gas, 어떤 면에서 emotionally 아니면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empty,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그래서 스스로를 학대하기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기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버려졌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그 광경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 empty,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차가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함께 도와서 밀고 갈 때에 채우시는 주님 곁으로 가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소그룹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고 나는 외로운 존재고 아무도 내 곁에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자신을 학대하며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함께 밀어주며 함께 격려해주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섬김 가운데에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꿈꾸는 소그룹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이 사역을 그려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서로를 인정해야 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는 너와 나는 같다가 아니라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저와 전사님하고 뭐가 달라요? 다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고 뭐 키도 다르고 뭐 재능도 다르고 아픔도 다르고 상처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은 것도 다르고 다 다른 다 다르고 장로님과 저하고도 같은 것이 거의 없이 다 다릅니다. 마치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문제가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코가 아프고 다 저마다 다른 증상과 그것들을 가지고 병원에 가지고 오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모든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로 이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영혼육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지어서 간다라고 볼 때에 모든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하나의 처방으로 내리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 방법들을 매뉴얼화하는 것. 그것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루에 30분씩 큐티를 하세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되고 재물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들이 축복받으려면 이런 방법들이 최고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매뉴얼화된 가르침과 수십 년 획일화된 가르침에 대한 결과로 지금의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저 틀에 박힌 신앙생활에 빠져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육이 치료되면 좋겠는데 병이 나아지지 않고 그저 또 똑같은 질병은 아는 채로 습관적으로 교회만 나오고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어쩌면 있는지 모른다는 것. 이것이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어떤 결과다. 의사가 그 사람에 맞게 처방을 내려주듯이 우리 함께도 너와 나의 문제는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떤 문제가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면 이 사람에게는 다르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열린 마음으로 어프로치할 때에 저는 더 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영성도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기도해야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면에서 아주 사람 많은 요란한 기도원 가서 막 춤을 춰서 찬양하며 막 손들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이래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맞아요? 누가 틀려요?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그런 잣대로 내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헐트를 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아 진짜 웃긴다고 저렇게 요란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기도는 조용하게 깊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하면서 남들에게 얘기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각기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을 영적 공급, 영양분을 섭취하는 방법도 각각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고기 좋아하십니까? 고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 저밖에 없네 고기. 뭐 다 야채를 좋아하십니까? 뭐 고기를 좋아해도 소고기를 좋아하는지 돼지고기를 좋아하는지 살을 좋아하는지 비계를 좋아하는지 이게 다 다르다. 그렇듯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 사람들은 다 다르다. 그렇기에 자기만의 방법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서로를 인정해줌이 가능하며 서로를 향해 자유를 줄 수 있으며 서로를 품어주는 능력이 그런 교회에서만이 이제 이렇게 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또 하나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참아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그 말은 다시 말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주는 그러한 포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수도 없이 등락락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짓을 하고 그럴 때에 보통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도 중학교 때 한번 고등학교 때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강아무개 목사님이란 분이 집회에 왔어요. 그런데 어떤 애가 하나 복대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분이 설교하고 막 이러다 자꾸 신경을 쓰이고 쳐다보다가요.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석탄 마귀는 물 열자 막 이러면서 애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가지고 막 다들 얼어있는데 그분이 제 이름 얼굴 다 기억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애를 저렇게 돌아다니게 하고 이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다고 막 그러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충격도 받았지만 정말 잘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모두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 올 자유, 안 올 자유, 또 들어왔다가 중간에 나갈 자유, 또 들어올 자유. 이곳에서 뭐 떠들고 여러분들이 누워 자고 소리를 지르고 해도 저는 여러분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척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허락되어져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괜히 인자하고 거룩한 표정으로 앉아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눕고 싶으면 눕고 졸고 싶으면 졸고 그래서 자유로움이 또 우리 가운데 서로 포용되어지는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참아내는 끝까지 그러면 사실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조금씩 자라간다면 언젠가는 저 사람도 모습을 넘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만큼 그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으리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함으로 기다려줘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눈에 지금 우리 서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온 지 벌써 몇 달 됐는데 한 번도 저 봉사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있을까?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내가 할 일에만 충실하며 그 사람이 뭐 10년을 나와서 아무 일도 안 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인내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획일적인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정도가 돼야 되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 안에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저렇게 늦게 들어오시면요 막 째려보고 이렇게 나중에 뭘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오면요 그냥 인사해도 돼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사실 이게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딱 들어온다고요. 일반적인 어떤 거룩한 교회들에서 막 오면은 늦게 들어오면은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언제 날 잡아서 저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그게 목사님을 위하는 길이고 교회를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그렇지 않다. 여러분 서로 인내함으로 정말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서로를 품어주는 여러분 사실은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도 물론 받아들여진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대로 받아주셨지만 실제로 주님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엠프티 순간들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이 또한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내 가족들이 사랑하는 주의 식구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참아주고 함께 울어주며 도와줬기에 오늘날에 내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주며 품어주는 언제까지? 끝까지 기다려주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 받아줘요? 주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고 인정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인내함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독특함을 가진 존재들. 우리를 만드신 작가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작가의 마스터피스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요? 맞아요? 네.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유명한 조각가가 전시회를 개최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0점을 그렇게 개최했습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전시회를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진열해놓은 50점이 전부 다 똑같아요. 크기고 칼라고 뭐고 해가지고 조각품이 50개가 똑같은 게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이가 없겠죠. 야 이거 50개면 다 달라야지 똑같은 거 갖다 놓고 이게 한 개지 50개냐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스탠다드를 강요할 때가 얼마나 많냐.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버리자는 거예요. 참다운 성도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버리고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의미에 걸맞게 자라갈 때에 그럴 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나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작품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하나의 전시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애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뭘 싫어해요? 엄친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엄친딸, 엄친아 뭔지 아세요? 엄친아 뭔지 알아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이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야 우리 내 친구 딸은 뭐 이러면서 내 친구 아들 이렇다는데 너 뭐냐 이런 소리 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간에도 비교하는 거예요. 뭐 혹시 집사님 그러셨나요? 저는 애가 하느라 잘 모르겠지만 야 너 언니 좀 본받아라 엄마 이러면서 언니 넌 동생 반만 따라가 보라 이런 얘기하면요 애들이 막 그냥 아주 막 이 스트레스가 이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당신의 신앙생활은 잘못됐다 어떻게 11조도 안 하는 게 교인이냐 막 이렇게 서로를 자기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제발 넌 바울 좀 닮아라. 그럼 우리 어떻게 살겠냐고. 주님을 우리에게 제발 넌 모세같이 해라. 너는 무슨 다윗의 반만 쫓아가라. 이러면 우리가 정말 어떤 맛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맨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라고 좌절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겠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누구와 비교한 적이 없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저 나를 따르라.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독특하게 지으셨다라고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정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강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 옆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가고 있지 않고 어떤 면에서 잘못 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으로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요하지 말라. 하지만 권면하는 것이 좋으면 서로 간에 주저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소그룹이 되어질 때에 정말 멋있는 교회로 지어져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 그렇지만 그 목표를 향해 찾아가는 길은 모두가 같지 않다. 여러분 운전할 때요, 웨이즈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웨이즈라는 정말 얼마나 똑똑한 프로그램인지 몰라요. 이게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 여기 나오고요. 다음 장면에 보면 이제 지도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요 굉장히 똑똑해요. 제가 지지난주에 사이프러스에서 토렌스까지 세미나가 있어서 월화수 뭐 얘네 때문에 데려다주고 왔다가 갔다 왔다 해가지고 아무튼 편도로만 계산할 때 10번을 딱 왔다 갔다 했는데 10번을 토렌스 좋은 교회에 갔다 오는 길에 갈 때마다 이 웨이즈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서 다 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10번 가는 그 길을 전부 다 다르게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어디가 차가 막히고 저 보면요 폴리스도 있잖아요. 어디에 경찰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어디에 무슨 레드라이트 카메라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어디 트래픽이 있으니까 돌아가라. 그 다음 실시간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1km 앞에서 좌회전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때에 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다 300m에서 우회전해라. 아무튼 저것만 키고 따라가면 거기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가민가 했는데 저도 얘는 막 얘기해 줬을 때 한동안 안 썼어요. 그래봐야 아는 길로 가면 되지. 그러다가 어느 날 되게 차가 막히길래 저걸 썼더니 금방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세미나를 저희 아파트에 사는 어떤 목사님 부부가 같이 참석을 했는데 저는 얘나를 데려다주고 이제 좋은 교회로 가는 거고 그 목사님 부부는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목사님도 가세요. 그랬더니 저희는 가는 길이에요. 목사님 저는 애 데려다주고 갈 교회 갔는데 첫날 도착하니까 그분들은 91번 프리웨이에 카풀을 타고 갔는데도 제가 얘네를 데려다주고 웨이즈 쫓아서 갔는데 제가 더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느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해 줬어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걸 하시라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스마트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말을 안 들으신 거예요. 다음날 됐는데 화요일날 됐는데 또 저보다 늦게 왔어요. 수요일날 됐는데 또 늦게 왔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웃기만 하고 그냥 그래. 저도 그랬잖아요. 과거에.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이 자신만의 방법만을 고집한다라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프로그램을 제가 그렇게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그 뜻대로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는 방법이 주아가 가는 방법 다르고 상현이가 가는 방법 다르고 제가 가는 방법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는 방법들이 각기 성령님께서 가장 빠르고 좋고 안전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믿고 또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예화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룹이 또 소그룹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한 그룹, 한 덩어리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기에는 조금 벅찬 이런 사이즈로 조금씩 성장해감이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며 그렇지만 이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서브디바이드해서 어떤 그룹들이 모여서 이런 어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간의 신앙의 생활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우리가 흉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다를 때에, 다른 모습이 있을 때에 오히려 정말 인정해주면서 참 하나님의 창조는 신비하다라며 그 사람을 인정해줌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된다 할지라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 여기서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인간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때때로 우리가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마음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서로 간에 또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이제 소그룹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받아들여주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어져가겠다라는 그 소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의 고백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남편이 팔 부러졌을 때 그 사랑이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서로의 삶이 바쁘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이 너무나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는 신발끈을 멜 때에도 한 팔로 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매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사랑이 커졌다 그러면서 디테일한 걸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이 얘기할 때 남편의 신발끈을 매주면서 남편이 이런 신발을 신는구나 이런 것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원래 역도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뭘 좋아하냐? 공원에 걷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없이 걸어야 되겠다라고 걸으면서 그 여유로움을 즐기면서 서로에 관해서 대화하며 알게 되며 그간에 바빠서 못 누렸던 것을 오히려 팔이 부러짐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이 깊어져 갔다라는 그 고백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은 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처를 주셨을 때 같은 상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상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 가운데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늘 배워서 익숙한 어떤 획일화된 종교인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이 소그룹의 어떤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아픔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아픔 속에 나도 동참하리라 기도해주며 그들과 대화하며 또 그들의 말들을 들어주는 하는 그런 가운데에 그들 교회에서 와서 늘 사진 찍는 포즈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하고 돌아서면 관심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 가운데에 내가 조금 더 인벌브해서 더 깊이 들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잘난 척, 있는 척, 아무 일 없는 척, 가진 척, 부족하지 않은 척, 깨끗한 척, 죄 없는 척 하는 가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상처와 아픔, 죄악의 문제들,
부족한 어려움의 문제들, 벗어나지 못하는 중독의 문제 등을 서로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진실한 관계로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가 주님의 더 깊은 은혜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담임하며 제게 누군가가 딱 한 가지만 당신의 목회 철학을 말해보셔야 한다면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 그렇게 물어본 사람 없었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저는 교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이 말하는 이미지의 스탠다드, 기독교인인 나를 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보기를 원하신다. 그거를 성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목회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회복의 과정이요. 바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심적으로 지향하는 사역의 방향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단 하나만 하나. 이게 별로 좋은 제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붙여놓고 자꾸 해보는데 anyway, 이 제목이 담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의미의 단 하나의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뭘까요? 바로 나. 그리고 바로 너.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성품을 가지고 선한 일을 서로에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음을 기억합시다. 어떤 방법으로 그 선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오늘은 교회력으로 볼 때에 이제 종려주일이 되는데 anyway, 주님께서 항상 말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다 아시면서도 지적하지 않으시고 물끄러미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한 주 내내 떠올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아셨고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배신했지만 어떤 그림에 유명한 화가가 그랬다는데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요.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얼굴이 담긴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지적하지 않으셨고 물끄러미 쳐다보셨던 인내하셨던 주님의 방법, 그 방법대로 우리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남들에게 예수님께서 짐을 지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억울함을 짊어지고서라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의 길을 걸으셨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도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아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 너를 통해, 우리 서로를 통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각자가 떨어져서 자기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도 치유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치유하신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법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 땅에서 가장 독특한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너와 나,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시기를 이 아침에도 그토록 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